바치겠네. 너희 죄를 따라 누가 바치겠네. 죄를 도망가라 이게 되리라. 주홍이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누가 바치겠네. 누가 바치겠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사라. 악한 죄 벗으라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주사 뛰어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뛰어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의 죄 사해주사 뛰어나니 하시네. 뛰어나니 하시네. 찬송가 256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56장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담으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하나. 유약한 죄는 내가 지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백이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뒤로 용서하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에 나오는 찬송을 드립니다. 준비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 많고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모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인내로 보듬어 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눈멀고 귀멀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환경과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신 주님, 그 언약은 결국 회개의 눈물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회개와 통안의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의 강팍한 심령에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대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우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다음 주에는 이제 잠언 31장으로 잠언을 끝을 냅니다. 그 다음 주는 전도서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또 한 권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수요일은 한 장씩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보는 그러한 개념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듯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듯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진솔되어지게 쓰여져 있어요. 이전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참 자신을 이렇게 성경까지도 쓸 정도고 아굴의 잠언까지도 쓸 정도면 대단한 그런 학자요, 어떤 선견자요, 선지자의 모습일 텐데 참 본인 스스로 짐승이라고 합니다. 총명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의 아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뭐 이런 모든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지혜를 자신은 배우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짐승이요, 참 총명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 참 우리는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모습이. 근데 우리는 조금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막 내세우고 싶어 하죠. 그것을 다 아는 양, 그 지혜를 다 아는 양 막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 잘난 지식을 가지고서 막 성도들을 혼내키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에서도 물론 여러 곳에서 욥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다 알겠느냐. 어찌 다 알겠느냐. 참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과 교황청에 있는 그 추기경들 뭐 여러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들이 연구한 신학은 무어할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무어. 그래서 교황 무어설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들의 교리는 산산조각 나버려요. 18세기 계몽주의가 탄생되어지고 그 유럽에서 그 잘 믿던 신앙들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알기는커녕 나와 비슷하더라. 오히려 거짓말을 행했고 오히려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참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 성도들이 신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없어야지요. 없어야지요. 목사님들이라고 이 두꺼운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서도 몇 절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고 어려운데 신학 박사 하는 분들이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요한복음 한 권을 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 한 귀절만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오한 거죠. 또 이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그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자 몇 자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분들의 심리를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굴의 이 잠언에 대해서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의도를 우리가 이 지금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쓴 그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대충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잠언을 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머리가 숙여져요. 머리가 숙여져야 돼.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나. 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엄청난 분이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고 도저히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것을 깨달아가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 알 수 없는 그 세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그 기운,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성 몇 번 들었다고, 또 성경 말씀 보면서 어떤 성경 말씀 속에서 계시를 좀 들었다고,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 환상을 좀 봤다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 절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 그래서 우리는 자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은 지금 아굴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왜? 그 말씀을 좋게 해석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의,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견과 개인적인 욕망들,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것들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설교 기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스킬, 어떤 그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어떤 목회 기술,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아멘 소리는 많이 듣겠지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아멘을 강요하기도 하고 자신이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놓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멘을 부추기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참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아굴의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닌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우리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깊이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사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사적인 욕심이 말씀에 결부되어져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참 이렇게 또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젊었을 때도 참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하고 또 욕심을 쫓아서 만몬신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죽으라고 달리고 있었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뭐를 구했냐?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헛된 욕망과 헛된 목적과 헛된 어떤 공로를 위해서 죽으라고 쫓아가고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 어떤
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어쨌든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거짓말을 너무 정당화 시켜버리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상황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알아. 내가 해보니까. 결국은 군인들, 군인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목사로서 정년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은 하지 말아요. 사업은 하지 말아요. 어쨌든 군인들은 군인 세계가 그러잖아요. 딱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명령했다가는 사회 사람들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히려 다 반발 신말 생기게 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싹 돌아서 버립니다. 선생님들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야기하던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사회에 나와서 참 어떤 경쟁 속에서 이겨낸다는 것, 선생님들도 못 이겨내는데 군인들도 못 이겨내는데 목사님들이 나가서 사업을 한다? 그거는 참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이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옵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일 텐데, 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참 사실 말이에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으면 그것같이 부유한 것이 없는 것인데, 우리 어려서는 참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어요. 빠듯했어. 그렇게 여유 있게 먹고 여유 있게 잘 쓰고 여유 있게 입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자동차도 있죠. 참 집도 그리어리한 곳에서 살고 있죠. 먹고 싶은 것 웬만한 거 다 먹죠. 입고 싶은 것 웬만한 거 다 입죠. 참 그곳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전철 타보세요. 서울에 있는 전철을 타보면 웃는 얼굴을 거의 못 봐. 사람들이 웃는 얼굴을. 참 얼마나 경쟁심 속에 시달리며 살으면, 참 그런 거 보면 자족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의 자족한다라는 그 이야기, 참 오히려 너희들은 참 부유한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참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환난과 궁핍 속에 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따신 분임을 믿어야 되죠.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현 세계에서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부유한 분들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에요. 많은 것을 갖춘 분이에요. 그러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굴의 이 이야기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고 누구냐 할까 하고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면, 너무 부자로 살게 되면 내 공로로 내가 너무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 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 마음이 얼마나 참 충성되어진 하나님께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같이 저와 함께 이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참 섬길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11절 12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야기도 못하고 왔는데 나를 살피자.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자.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3은 보면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을 해봐도 참 잘못한 것이 크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확연하게 드러나면 제가 잘못한 것을 금방 인정을 해죠.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무엇인가를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크게 오해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피해를 주게 되면 바로 저는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 모습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참 있어요. 예민한 부분들이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기분이 상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해. 무엇인가 이렇게 어긋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한번 깊이 살펴보자. 나라는 사람이 과연 오류가 없이 살고 있을까? 참 우리는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순간적인 나의 욕심에 의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게 하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찌르게 하고, 찌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가랑비에 속을 쪘듯이 조금씩 그냥 받아들이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상대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지르면서 끝까지 가게 돼요. 아마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저 또한 그런 오류들을
참으로 많이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깊이 말씀에 항상 적용을 하면서 내가 미처 나를 찾지, 나를 살펴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한번 찾아보자.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렇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이런 경우가 우리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정에서도 대화가 필요하고 또 친구들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성도님들과도 목사와도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참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끊임없이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그 부분을 고쳐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멋진 것 아닌가요? 멋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해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엇이 있다. 어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잡치, 뱀의 잡치,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잡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잡치, 음녀의 잡치, 이런 것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느니라. 하나하나 가랑비에 솟구쳤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죄를 죄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냥 아주 작은 것,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성경에서 10계명을 위반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을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자유, 우리의 사랑의 자유다. 이제는 간음죄도 없어지고 간통죄도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물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필코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 모습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21절에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들, 또 24절에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29절부터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여러 동물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나가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참 신통방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꽃을 키우고 있고 어떤 화분을 키우고 있든지 어떤 동물을 키우고 있든지 어떤 식물들을 자주 나가서 바라본다든지 자연과 함께 한다든지 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오묘합니다. 오늘도 제가 비가 한 4시쯤 그쳐서 부랴부랴 산에 올라갔는데 가서 그 왕팅이라고 하는 그 장수말벌 큰 거는 뭐 한 6cm까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옆으로 윙 지나가면 그 뿡 소리가 아주 섬뜩합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데도 참 일반 꿀벌의 한 10배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날아가는 꿀벌을 가서 채트려서 지압을 해가지고 물고 날아가는 그 검은등 말벌인가요? 이게 우리 외래종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번식이 되어져 있는지 말도 못해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겨났는데 오늘 뭐 죽인 것은 거의 한 7, 80마리는 잡은 것 같고 제가 잡아온 것만 주워온 것만 한 4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째 그렇게 약한 벌통을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가요. 아주 강한 벌통은 그 기운을 안 와봐요. 강한 벌통 가가지고 기울거렸다가는 그냥 꿀벌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 장수말벌 그 큰 말벌을 순식간에 동에 싸버려요. 그런데도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냥 푹 털고서 도망가고 그러는데 약한 벌통은 가면은 아주 그냥 초죽음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막 사체가 즐비합니다. 그러니 이거 매일 올라가서 진치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어떤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제가 비가 와가지고 못 올라가서 2, 3일 있다가 올라가 보면은 벌통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막 이런 경우에는 막 그 의욕이 말도 못하게 그냥 의기소침해져요. 그냥 툭 떨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곤충의 세계, 어떤 식물의 세계 이런 곳에서도 내가 얼마나 잘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건강함이 확 틀려져요. 결국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건강하게 잘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참 그 식물들도 동물들도 피조세계도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해주라. 무엇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참 29절에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그러한 사자, 그러한 찬양께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 표현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잖아요. 제사장 나라에서 왕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아무리 남들은 명예와 어떤 권력과
어떤 돈을 쫓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살피는 내가 오염되어지지 않고 내가 잘못되어지지 않고 내가 죄성 속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 되도록 나를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것들, 그러한 것들을 살펴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동역하며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9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